네,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연을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 여러분들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강연 주제는 K-코스모스 시대를 앞서간 동학 다시 개벽을 외치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강연인 만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난 강사님들처럼 해외 곳곳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지를 많이 다니면서 역사 문화를 직접 탐방을 하고 그 역사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대학교랑 고등학교에서 많은 좋은 강연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매주 컨텐츠 발표 시간마다 기성 멘토님과 함께 사회를 봐주고 계시는 대한사랑대학부 멘토이시자 대한사랑교육위원이신 이현주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비디오를 켜주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앞서간 동학, 다시 개벽을 외치다입니다. 네, 동학하면 한국사 시간에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배웠던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과 그리고 알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원형 문화와 연결을 해서 동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남산영 강사님의 원형 문화가 좀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동서를 종횡무진하면서 원형 문화를 알아봤는데 그런 기초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 원형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뒷부분에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시상식에서 했던 말을 함께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정말 받을지 몰라서 정말 혹여나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문화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많은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언급했던 높은 문화의 힘, 높은 문화의 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네, 총칼보다도 더 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방탄이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하죠. 예, 이러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현대 문명이 펼쳐져 나오기까지 그 바탕이 되었던 쉽게 말해서 뿌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 원자의 틀 형자인데요. 네, 바탕이 되는 근원이 되는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원형 문화에서부터 지금의 모든 문화가 뻗어나갔기 때문에 모든 거를 또 포용하고 수렴할 수 있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사고 보편타당한 가치가 녹아져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형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쓰신 유명하신 분이죠. 이원복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양한 문명권이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배척과 몰리해 때문에 생기는 문명의 충돌과 민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명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뿌리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그리고 전 세계 24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종교를 금지하는 소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과 종교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반드시 포괄해야 할 인류 문화의 기초가 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신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원형 문화는 우리 인류의 태고적의 그런 종교 문화, 철학, 그러한 가치관의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원형 문화를 알게 되면은 인류의 보편 의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편 의문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그리고 인류가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누구나 고민했을 법한 질문들인데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자연은 어떠한 법칙으로 흘러가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누구나 갖고 있죠. 네, 여러분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가 3대 문화유산으로 남겨진 게 바로 종교와 과학과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형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거대한 문명의 금자탑을 쌓기까지 그 과정을 고대사와 근대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민족의 원형 문화, 첫 번째로 신관, 그리고 우주관, 인간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관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신교 문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신설교의 줄임말이죠. 신의 가르침으로써 교화를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이를 얘기하신 분은 신라시대 때 유명하신 고은 채치원 선생님입니다. 네, 당나라에 유학도 가셨고 유불선을 두루 통달하셨던 굉장히 학문이 높으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난낭비 서문이라고 해서 난낭이라고 하는 화랑을 기리는 비의 서문에 이러한 글을 남기셨어요. 보이시나요? 네, 구교, 현묘, 지도왈, 풍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옮겨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묘하고 신비한 도가 있으니 이름을 풍류라고 한다. 풍류 많이 들어보셨죠? 풍류를 즐긴다, 멋이 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주가무를 즐긴다. 네, 이 풍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불선 3교를 이미 내포하여서 모든 생명과 접해 교화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신교의 다른 말이 이 풍류인데요. 이 신교 속에는 우리가 유불선의 그런 종교 문화가 태동하기 이전에 그런 원형 문화, 원어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교원사화나 동문선이라는 책에서도 신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와 신시봉기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이신설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삼신설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가 뭐냐, 이 유구한 역사를 꽃피우기까지 바탕이 되었던 그 원형 문화가 이 신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교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신과 함께다. 여러분,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웹툰도 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관을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어디에 가도 신과 함께 합니다. 네. 부엌에 가면은 조왕신이 있고요. 네. 집에는 집을 수호해주는 가택신이 있고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측신이라고 하죠. 네. 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신관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게 다뤄줘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네. 최근이 맞나요? 덕개비라는 드라마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신관을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저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깨비에서 누군지 기억나세요? 삼신과 칠성을 대표했던 인물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한단고기에 보면은 지빌함삼 회삼기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하나 속에는 셋이 머금고 있고, 그다음에 셋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1과 3의 관계를 강조하는 문구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간을 알려면은 1과 3 그리고 7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먼저 1신 즉 3신, 3신 즉 일상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로부터 이 세상이 처음 태동되었을 때 태초에 그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태초의 그 처음, 그 시작을 어떤 일신의 조화, 어떤 하나의 기, 하나의 어떤 조화, 하나의 조물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하나의 신이지만은 세 가지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떤 자연신적인 자연의 신성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그 삼신은 다시 일상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삼신의 조화 신성을 쓰는 이 상제님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인 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금은 기독교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최초의 애국가에는 상제는 우리 대한을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윗상자에 하느님 제자, 임금 제자를 써서 위에 계시는 천상의 하늘나라에 계시는 임금님, 통치자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러왔고 이 상제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예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과 3은 체와 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이 본체가 되고 3이 작용이 돼서 네, 각기 다른 세 분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조물주 신이신데 그 안에 세 가지의 신성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네, 우리가 제가 해부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몸을 구성을 할 때도 팔이 세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네, 관절이 이렇게 세 마디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리도 마찬가지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양지에 있는 간호학과신데 익숙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마디가 있어야 어떤 내가 뜻하는 바를 현실 속에서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일신이라는 조물주도 세 가지의 신성, 모든 것을 낳는 조화신, 창조하는 조화신, 가르치는 교화신, 낳으면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스리는 치화신의 세 가지의 작용을 한다고 해서 일신을 다른 말로 삼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하나의 조물주 신이 조화와 교화와 치화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이 하늘과 땅과 인간 세상이 이렇게 포출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예로부터 천지인 삼재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키보드도 천지인 쓰시는 분 계시죠? 네. 한글의 창제 원리도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덕성을 밝은 한자를 써서 환이라고 했고, 땅의 광명을 단이라고 했고,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한의 뜻이 바로 이 인간의 광명을 상징하는 한에서 왔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삼신 사상을 모르게 되면은 정확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법칙으로도 작용을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의 국가경영 제도인 삼한관경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삼한으로서 나누어 놨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단군조선을 삼한이라고 불렀던 거 알고 계시는가요? 네, 단재 훈채원 선생님께서 전후삼한구라는 책에 우리가 한반도 안에 있는 전삼한, 네, 반도 삼한이라고 알고 있죠, 배우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이전에 후삼한, 네, 반도 안에 있는 남삼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전삼한, 네, 대륙삼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조선을 삼한, 진한, 번한, 마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이 국가경영 제도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삼신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저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울대, 저울추, 저울판이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달아서 재듯이 이 셋이
균형을 잘 맞았을 때 나라의 균형과 견제를 잘 해서 나라가 용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이러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삼신사상이라는 것은 국가 경영 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의 삼경제도 아시나요? 네. 수도를 셋으로 두고서 어떤 서경 천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조선의 삼정승제도,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지금 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건국 강령에서도 삼균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수미 균평이 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네, 여기 나오는 수미 균평이와 흥방보태평이 한당국이 단군세기에 나오는 신지비사, 소요사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네, 이러한 역사 정신을 알고서 조상 선생님께서 건국 강령을 마련을 하셨고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삼권 분립 아시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 권력을 나누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법인데요. 네, 이러한 지금의 국가 경영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 삼이라는 삼신 사상이라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신간의 핵심은 바로 일신 즉 삼신, 삼신 즉 일상제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많이들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여기 나오시는 분은 마테오리치 신부님 아시나요? 네, 천주교의 유명한 신부님이셨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멀리 가셔가지고 천주교를 선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은 뭔가 이 서양보다 발전도 덜하고 조금 미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봤더니 서양의 천주교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쓰시게 됩니다.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실제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국천주, 즉 화헌상제다. 우리나라의 천주님, 네, 카톨릭의 하느님, 천주님은 중국 문화, 동양 문화의 이 상제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이러한 하나님 문화, 신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나 불교나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신교 문화의 핵심은 바로 천재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문화입니다. 네, 우리가 홍사문화에서 배웠던 우아량의 제천단에서도 이렇게 천제를 올렸던 유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 가보셨나요? 저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고 험한 산이더라고요. 여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참성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참성단은 기록에 보면은 초대 단군 왕검께서 즉위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하늘에 천제를 올리시기 위해 쌓은 단입니다. 네, 그 과거에 이 높고 험한 산에 이 큰 참선단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동원이 됐을까. 정말 고조선의 실존 역사를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천재 문화가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인해서 우리 본래의 그런 원형 문화, 신교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기호제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되고 우리의 황제를 왕으로 낮춰 부르고 천재 문화도 올리지 못하게 됐을 그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조선시대 때 다시금 그 천재 문화를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종 황제이신데요. 다시금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원구단, 한구단을 세워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유적입니다. 네, 지금의 조선호텔 자리에 가면은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아래 위패 보시면은 황천상제라고 해서 제를 올린 위패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배달 고조선 그리고 그 전에 한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이 신교 문화는 전 세계의 원형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수메르의 도시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지구라트,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이 남아있는 피라미드, 원형 피라미드는 꼭대기가 평평했다고 합니다. 네,
동방에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하늘 가까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 가까이에 올라서 재를 올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은 사막이 많잖아요.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산과 같이 높은 단을 이렇게 쌓았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평평한 재단을 마련을 해서 재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멕시코에 가더라도 해와 달의 신전이 있는데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네. 저는 나중에 꼭 한번 남미로 탐방을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천, 이 천재문화라는 것은 모든 거에 어떤 가르침의 근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삼성이라는 한단국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삼재님께 천재를 올림으로써 모든 예법이 나오고 질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파생된 문화로서 소도와 경당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소도와 경당 들어보셨죠? 네, 어떤 신성한 그런 구역으로서 소도와 경당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원형 문화를 지켜왔는데요. 소도에는 그 마을에 솥대를 세워서 하늘의 전령의 역할을 했던, 솥대를 높이 이렇게 세웠던 문화가 있고요. 신단수 문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동네마다 예로부터 큰 아름드린 나무를 신단수로 삼고 기도도 하고 염원을 했던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가면 우리가 삼성각과 칠성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 가면은 삼성각과 칠성각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원형 문화에 같이 이렇게 용합이 돼서 생기게 된 문화인데요. 이 삼성각과 칠성각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삼신할머니 들어보셨죠? 자손을 점지해 주신다는 삼신할머니. 네. 조화, 교화, 치화 중에 이 조화, 자손을 점지해 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삼신의 조화신의 신성을 발현을 하셔가지고 등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금줄을 치는 거 들어보셨죠? 며칠 동안? 37? 21일 동안 네, 금줄을 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사땡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꼭 3세판을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삼조고, 태양의 전령인 삼조고, 다리가 3개입니다. 네. 그리고 칠성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고대에 발견되는 고인돌에서도 하늘의 칠성이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에 칠성이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7월 칠석 역시도 이런 칠성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삼신칠성 제천 문화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아리랑과 그 다음에 환무, 둥글게 춤을 추는 강강술래가 또 이렇게 문화로서 남아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교는 우리가 지금의 기독교나 불교처럼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신을 모셨던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늘 어떤 자연의 신성과 하나가 되어서 했던 생활 문화였다는 것이죠. 네. 이 신교 문화의 비밀 코드가 삼신과 칠성, 삼수와 칠수인데요. 이게 동서 문화로 뻗어나가서 정교 문화의 그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기독교에 가면은 삼위일체 문화가 있죠. 네, 러시아 출신의 서화 작가인 안드레이 르블로프가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이 성부 여호와 하느님, 가운데가 예수님, 오른쪽이 성신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삼불 사상이 있어서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나란히 모셔놓은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도교는 어떠냐? 도교에도 이렇게 삼청 사상이 있습니다. 네. 유교에도 있죠. 유교에도 군사부 일체 문화가 있습니다. 네, 군사부 각기 다른 분이시지만은 일체로 모시는 이 문화가 1과 3, 삼신 문화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삼조고 역시도 이 삼신 문화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도장인데요.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도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원형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던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의 도장에 이렇게 삼조고를 함께 새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원형문화 사설단 출석 체크표 다들 받으셨죠? 저희가 또 그 스탬프에 삼조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
팀을 상징하는 엠블럼인데 여기도 3조구가 이렇게 일본에까지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칠성을 알아볼 텐데요.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과거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장독대 위에 맑은 물, 청수, 뭐 정화수라고도 하는데요. 정화수를 모시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느 분께 빌었을까요? 네. 삼신님께 비나이다 또는 칠성님께 비나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성, 바로 북두칠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저기 하늘에 있는 이 북두칠성의 중심으로 이 천문 세상이 천문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북두칠성에 하느님, 상제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님께 이렇게 비는 문화가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보면은 북두칠성을 깃틀로 삼고 움직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에 그 천문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은 이따가 나올 텐데 강강찬 장군이 있습니다. 네. 문곡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이 칠성파는 뭐냐면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의 고향이 칠성이기 때문에 칠성에서부터 태어나고 죽으면은 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관을 쓸 때 이 칠성판을 관 바닥에 깔았었거든요. 네. 방금 얘기했던 강강찬 장군이 큰 별이 떨어졌던 날 밤에 태어났다고 해서 낙성대역에 기원이 됐습니다. 네, 서울에 낙성대역이 있죠. 네, 강감찬 축제도 있는데요. 이렇게 문곡성의 별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강강찬을 기리는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 하면은 또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있는데요. 연계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장윤호 님이 안응칠이라고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 네, 그 이유도 아시나요? 왜 응칠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응할 응자에 일곱칠. 네, 칠성이 응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안중근 의사가 태어날 때 딱 보니까 가슴과 배에 7개의 딱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할 아이구나라고 부모님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또한 초역이라고 해서 칠성기를 가지고서 임진왜란 때 전장터에 나가서 전투를 했던 이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저는 직접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칠성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요즘은 과학에서도 이 칠성, 북두칠성에서 극한 에너지의 우주선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천문에서 가장 중요한 천산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된 석각도이죠. 조선시대 이성계가 조선시대를 열 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석각 판본을 석각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 전에 오래됐던 것은 고구려 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별자리, 천문 현상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이것이 자미원과 천시원, 태미원을 표현을 한 게 그대로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육조거리와 천시원, 종로 일대 시전까지도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모양을 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계획적인 수도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상투에서부터 알아봤던 이 상투가 바로 상두, 북두 칠성의 기운을 받고자 머리를 틀어 올려서 우리가 그런 신성한 문화를 체험하고자 했던 문화가 있었고요. 네, 이것이 또 기독교 문화에서도 칠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나오죠. 제사장 일곱 나팔, 네, 7별, 7금촛대, 네, 7천사, 7성령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서 문화에 무궁무진하게 이 삼신과 칠성 문화가 그대로 전해져서 원형 문화가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이러한 원형 문화 코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그 문화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예로부터 혼과 넋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에도 삼혼칠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혼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고 넋에는 7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재밌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혼과 넋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 기운을 받은 혼과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양은 하늘의 그런 가볍고 맑은 기운을 받아서 밝은 것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고요. 넋은 음기운이기 때문에 혼탁한 세속의 그런 정서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은 이 삼신이 생혼, 영혼, 각혼이 각기 의식과 영식과 지식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칠성에서 그런 기운을 받은 이 7가지 넋은 뭐냐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먹기를 좋아하는 시고, 옷 입는 것을 좋아하는 복시, 음행을 좋아하는 자금, 노름을 좋아하는 탄적, 재앙을 좋아하는 비독, 탐내기를 좋아하는 재예, 잡스러운 일을 좋아하는 취패. 네, 그래서 이렇게 혼과 넋이 있는데 좀 더 나를 긍정적으로 의식을 이끌어가는 이 혼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더 밝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고, 나의 의식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가는 이 넋의 작용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걸 통제하는 것이 나의 마음자리인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서 나의 어떤 치부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씩 있지 않을까요? 네, 먹기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최성아님이 시구라고 합니다. 네,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신 칠성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3과 7을 더하면 10이 나오고요. 3과 7을 곱하면 21이 되고요. 7과 7을 곱하면 4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이라고 하면은 완성을 상징하는 수이죠. 완전수 또는 하나님의 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일, 49일 할 때 우리가 뭐 절에 가면은 20일을 기도를 한다, 49일 기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래 우리의 원형 문화에서도 온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디팍 초프라와 오프리 윈프리가 명상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21일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런 원형 문화 코드가 서양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인류의 원형 문화 이 신관은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일원적 다신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원, 하나의 으뜸되는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면서도 다신관, 여러 어떤 자연의 신성이 살아있었던 그런 다신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주관에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이 세계관을 함께 볼 텐데요. 한민족 9,000년 역사에 문명 개척의 원동력이 뭐였냐? 먼저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의 밝을 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치를 밝혀서 이 세상을 정말 밝게 광명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네, 영어로는 enlightenment. 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네, 여러분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를 몇 날 며칠을 붙들고 있다가 다 풀었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 희열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수학 문제 하나도 그러한데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이치를 밝혔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문명화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상이 우리가 홍익인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홍익인간만 알고 있지만 한단고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나머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신강충, 하늘의 그 참 마음이 나에게 내려와서 성통강명, 본성을 통하고 강명의 본성을 통해서 제세이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어떤 물질적으로 이롭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강명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화, 내가 밝아져야만이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BTS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어디에서부터 찾았냐? 바로 절대 불변의 이치인 이 자연 속에서 바로 해와 달의 변화 법칙에서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 해와 달은 정말
한치 오차 없이 지금 이 순간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변치 않는 변화의 법칙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정말 탐구하고 연구를 해서 밝힌 것이 역입니다. 역. 주역, 정역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역이라는 글자는 해 일자와 달 월자를 합친 글자이죠. 네, 그래서 해와 달의 가장 강명된 존재죠. 이 해와 달의 이치를, 순환하는 이치를 밝혀서 자연의 모든 법칙을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었는데, 네, 그러한 법과 이치와 그 도에 통했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손 민족이다, 어떤 뭐 천자국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치를 밝혔기 때문에, 우주의 변화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밝히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양지님께서도 배달국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태호복희 씨이시죠. 네, 배달국 때 음양과 팔괘의 이치를 밝히셔가지고 동양 철학의 시초가 되셨는데요. 네, 뭐 태극에서부터 음과 양이 나오고 다시 음양이 각기 분화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체제 들어보셨죠? 태양인, 소음인, 서양인, 태음인, 이것이 파생이 됐고 또 다시금 그 각각의 음양이 조합이 되어서 팔괘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팔괘 각각의 다시금 팔괘를 대응하게 되면은 64개가 나오게 돼요. 8864. 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당국이 독서모임을 할 때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천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천부경은 대부분의 내용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통해서 철학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라는 것은 하두수학에 해당하죠. 계산을 하고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죠. 네. 근데 동양에서는 소프트 수학이라고 해서 수의 의미와 철학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부터 10까지의 이 숫자에는 단순히 사칙연산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각각의 어떤 자연의 변화의 과정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 천부경입니다. 그리고 하도와 낙서는 그 수의 이치를 동서남북 사방이로서 배치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자연이 순환하는 원리를 밝힌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천부경이라는 것은 총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빨리 세워보세요. 가로, 세로, 99, 81, 네, 81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압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시가 어려워요? 산문이 어려워요? 시가 더 어렵죠.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이 천부경도 굉장히 간결해 보이지만은 함축적인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알아봤던 널리 인간의 이롭게라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하늘 땅 인간의 그런 천지인 사상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녹아져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여러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이 천부경을 새기면서 독립운동의 신념을 잃지 않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님 역시도 이 천부경에 대한 예찬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문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냐? 천부경이 서양으로 건너가서 하이데거, 서양 철학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이니까 뭐냐면 존재의 유와 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 천부경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일시, 무시, 첫 구절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일시, 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 근원된 것은 무라는 거예요, 무. 그래서 실존 철학에서 무와 유와 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무에 대한 게 너무 궁금해서 천부경을 보니까 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너무 궁금해서 독일의
자신의 집에 한국의 가장 유명했던 당시에 박정훈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을 초대를 해서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훈 교수님이 멋있게 딱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알지 못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 서양 철학을 전공을 해서 이 한국의 철학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 우리 동양에 정말 심오하고 위대한 철학이 있는데 오히려 서양 철학 하면은 더 뭔가 위대해 보이고 이런 아이러니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천부경 하면은 좀 생소하고 낯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국의 철학의 근본이 되는 천부경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딱 정의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천부경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은, 네. 천부, 하늘의 부, 하늘의 코드, 헤블리 코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의 그런 이치를 바탕으로 만든 경전이라는 거죠.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수로서 표현한 우주 수학이고 우주 경전이다. 네. 천부경의 전수 내력을 보면요. 한남국이 한국 때부터 이미 구전되어 왔다라고 하고요. 배달 때 한웅찬왕의 신지혁덕이라고 해서 신지라고 하면은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관으로 역사를 편찬하는 사관으로 추정을 하는데 볼 수가 있는데 신지혁덕에게 명해서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조선 때도 천부경을 가림토 문자로 기록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라에 아까 알아봤던 최치원 선생님께서 백두산의 정고비에 적힌 천부경을 보고서 다시금 만들어서 세상에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기록들 외에도 천부경에 대한 기록은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저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천부경이 총 81자입니다. 네, 그 중에 숫자가 무려 몇 자? 31자.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1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과 3이라는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천부경 81자를 써봤는데요.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알아보기는 어렵고 앞에 나오는 구절만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 십거 무게화삼. 네, 아래도 읽어는 보겠습니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 한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네. 그래서 뭐든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해서 일종 무종일로 끝나죠. 네. 1로 시작을 해서 1로 끝납니다. 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네.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네. 모든 걸 시작이 1인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무다. 예. 그 다음에 끝에도 일종 무종일.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근본 주제인데요. 일이 뭐냐? 우주와 인간의 모든 거의 근원. 아까 일신 얘기도 했었는데요. 모든 거의 근원이 되고 진리에 대한 근원이 되고 이것을 또 하나를 인격화하면은 하나님이 되죠. 네, 어떤 절대자, 이 세상을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의 기, 일신, 일심, 마음세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진리 인식의 출발점이 바로 이 1이다, 1. 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궁금증 있지 않았나요?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가장 시초가 되는 인간은 누구였을까? 그 처음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창조가 됐을까, 태동됐을까? 그
그 근원이 되는, 그게 뭐 에너지가 됐든 기가 됐든 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조화의 근원 자리를 1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숫자로. 자, 그럼 1 파악되셨고, 그럼 1은 1인데 그럼 무는 뭐냐? 네, 1이 태동되어 나오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무, 0이라고 숫자는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1은 그 첫 시작을 태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들어두시고 앞으로 차차 배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 석삼극 무진본인데요. 이 하나가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져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네, 그 근원인 1의 자리가 세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인,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무진본, 다음은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거나 늘지도 않고 고정불변의 어떤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뭐 거듭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피타고라스 역시도 우주의 중심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뭐 세계 3원색, 그 다음에 원자의 세계에서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량이 중심이지만 그것을 중재하는 중성자의 자리. 예. 그러니까 과학의 물질 세계에서도 이렇게 셋의 이 이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지빌함삼 회삼기일, 하나 속에는 셋을 머금고 있고 셋은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라는 사상이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석삼극, 셋으로 나뉘어지지만은 무진본,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네, 그 본래 우주의 지극한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영원한 상존의 경계, 반야심경의 부중불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다음 보시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일, 지일, 인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뭐 조물주 신의 어떤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동등한 같은 위격으로서 정말 고귀한 존재로서 인식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귀한 철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인일을 태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태일. 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태일 맞추리가 남아있거든요. 네. 나중에 또 일본의 축제 문화를 보시면은, 맞추리 문화를 보면은 우리로부터 건너갔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태일 문화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하늘과 땅, 일이라는 것은 지극한 근원인 것이니까 하늘도 가장 바탕이 되는 그 근원이고 땅도 가장 그 근원이 되는 하나로 표현을 했고, 인간 역시도 지극한 존귀한 존재로서의 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일을 다른 말로 클 태자를 써가지고 태일이라고도 했다. 하늘과 땅과 하나 된 그 경계로 살아가는 인간을 태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천부자 마지막 구절에 가면은 이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어서 적중을 해서 뭐 본신 본태양 안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어떤 개별화된 의식,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인간의 의식이 많이 분별화되어 있고 자연으로부터 뭐 하늘과 땅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인식했던 인간의 존재는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천부지모 사상도 있었었고요.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적십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적십거, 쌓을 적자인데요. 1이 1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서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의 가정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이 시작이니까 완성은 10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 2, 3, 4, 5, 6, 7, 8, 9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1적 10거 부분만을 볼 텐데요. 그래서 1이 변화를 해서 10으로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 봄, 여름에 막 나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씹이 완성이 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다시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뿌리로부터 씨를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봄, 여름철에 성장의 과정이 바로 일적 십거의 과정이고, 다시금 그 완성이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고 가을, 겨울철에 그 열매 안에 그 본래 그 씨가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이 다시금 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일종무종일. 예. 그래서 일시무실과 일종무종일의 과정을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서는 1과 10. 네. 그리고 표현으로는 이 10을 무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1을 태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네. 끄덕끄덕. 네. 그래서 1은 이 태극인데 음양으로부터 모든 게 변화에 발전해 나가는 그 바탕이 되는 태극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가지고 다시금 무국의 완성된 모습을 십수로서 무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종교 문화를 보면은 십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재밌죠? 네. 기독교의 십자가, 불교의 만자문양도 완전한 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완전한 십의 문화가 이 성장 과정에서 지금의 일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십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이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십은 태고 시대부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 쓰였다. 근데 지금의 그 십자가의 십이 아니고 양 뭐라고 해야 되죠? 요 가로와 세로가 완전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요 정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예, 요 십자. 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동서 문화로 다 꼽혀 나가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의 그 근원이 이 천부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천부경이 동서남북 사방위로 이 수가 배치가 되고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이 하도와 낙서입니다. 네. 우리가 도서관의 그 어원이 하도와 낙서에서 온 거거든요. 모든 지식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이 학문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하도와 낙서에서부터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뭔가 바둑알처럼 흰 돌과 검은 돌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낙서와 하도인데요. 보시면은 검은색은 음을 상징해요. 보시면 2, 4, 6, 8 찾으셨어요? 2, 4, 6, 8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흰색은 1, 3, 5, 7, 9 보이세요? 낙서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이 수로서 동서남북 사방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이치를 밝힌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하도가 있어요. 좀 모양이 다르죠. 이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와 낙서에서 이 우주의 법칙을 공간과 시간으로서 이 도식화를 한 건데, 우리가 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우자의 집주자입니다. 근데 한자 우편을 찾아보게 되면은 지우자는 동서남북 상하사방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 주자에는 고금막래,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이 우주라는 말 뜻에 들어가 있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우주를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나요? 시공연속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낙서는 우주의 어떤 거대한 문명이 성장해 나가는, 우주의 봄, 여름철에 성장해 나가는 이치를 밝힌 건데요. 상극의 이치로서 흘러나갈 것을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네. 상극, 상생 들어보셨나요? 나를 극한다.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원래 이 개념이 동양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낙서는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극을 주고받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오늘 못 알아보겠지만, 그리고 하도는 완성된, 가을에 모든 문명이 완성된 세상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더 통일되고 질서가 잡혀 있는 모습이죠. 네. 사방 위에 딱 정방위로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낙서는 그렇지가 않죠. 낙서는 모퉁이에도 가 있고, 보시면은 왼쪽 그림 보시면은 13579 양수는 정중앙에 자리 잡혀 있죠. 사방위로. 근데 음수 24680은 모퉁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지금의 이 문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양인 남성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이고 음은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을 어떤 상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 낙서는 뭔가 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음양이 대립을 하고 상극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하도는 음양이 짝이 되어서 같이 붙어 있죠. 네. 38, 27, 49, 16.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68 음수가 측면에 가 있고 고르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고, 하도는 음양이 짝이 되어서 아주 평등하게 자리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낙서와 하도의 차이가 있어요. 네. 뭘까요? 네, 낙서는 1부터 9까지의 수로 표현되어 있고, 하도는 1부터 10까지의 수로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낙서에는 10이 없어서 낙서를 총 숫자를 합하면은 45가 나오고요. 하도의 총합을 55입니다. 네. 45와 55를 합하면 100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완전수, 이 백수를 통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낙서와 하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봄, 여름의 성장의 과정에서의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10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도는 가을에 완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어려웠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윷놀이를 보면은 우리 그런 원형 문화가 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곧 다음 주인가요? 설날인데요. 윷놀이 가족들과 즐겨 하시나요? 이 윷놀이에도 우리의 원형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네. 태백일사에 보면은 윷놀이를 만들어서 환력을 연역하니 천부령의 정신을 풀어놓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윷놀이를 할 때 말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북극성, 중앙에 있는 이 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치성이 사방위로 순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죠. 네. 7개의 찾으셨나요? 보이시나요? 네. 북극성을 중심으로 7개의 별이 돌고 있는 모습. 그리고 28수 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따서 말판이 2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이 문화에서도 우리의 그런 우주변화 원리를 담고 있는 이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인디언 문화에도 넘어가서 인디언의 풍속과 우리의 풍속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디언 윷놀이를 보면은 유사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정리를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네, 하늘의 이치를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네,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늦잠을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악순환이 되잖아요. 작게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그걸 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흥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흥망성쇠의
역사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천손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괜히 하늘의 어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밝히고 하늘의 이치를 밝혔기 때문에 천손 민족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천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우리 원형 문화 중에서 인간관인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표문 들어보셨나요? 네. 11세 도예당군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익인간에 나머지 세 구절 더 있었잖아요.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근원이 되는 글인데요. 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백과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당국에 전해지는 도예당군 때 천진 사상과 그런 깨달음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홍익인간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어준 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덕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인간의 덕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는 못 보고 인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다. 네. 지능, 네.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도야 태건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네. 사람의 도는 천지의 도를 선택하고 원만하고 그 하는 일은 바로 서로 협력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 네.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가치가 뭐냐. 네. 서로 협력하고 네. 상생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도덕적인 개념이 여기 연표문 속에 녹아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봤던 구절이죠. 일신강충하사 성통강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네. 삼신께서 참마음을 내려주셨으니 사람의 본성은 삼신의 대감명의 통에 있어서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가르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네. 네, 최성화님께서 이런 구절이 한당국에 나오는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한당국이 단군세기 편에 보면은 11세 도예단군 때 내려주신 내용이라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이러한 인간관을 봤습니다. 네. 지금 세상이 어때요? 많은 그런 윤리와 도덕이 타락을 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정의 내려줄 수 있다면은, 배울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러한 신교의 원형 문화를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난가 문화가 있었죠. 배달 때부터 배달의 역사를 열었던 환웅과 3,000명의 제세 행랑, 그리고 그들을 삼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조선에서는 국자랑 또는 천지화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북부여에서는 천왕랑, 네,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는 화랑, 조의선인 무절, 네, 그리고 고려에 이어서 있기까지 이렇게 면면이 우리 난가임에게 전해져 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유구한 역사와 어떤 원형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못 지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신채훈 선생님께서 조선의 역사는 무정신의 역사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으로 역사를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외래의 어떤 간섭이라든지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 것을 잃어버릴 게 많이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이 신채훈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묘청의 난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때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로 제1 대사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우리의 역사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건. 바로 묘청의 난. 네. 서경 천도운동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묘청과 묘청을 비롯해서 주장했던 바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난가 문화, 화랑이라고도 나와 있죠.
우리의 자주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난가 문화를 주장했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부식을 중심으로 해서 문벌 귀족들 사이에서 사대주의 사상, 육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집단이 대립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어떤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으로써 한국사가 사대주의로 완전하게 꺾이게 되고 우리의 국군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면면이 전해져 오던 난가 사상, 난가 문화 역시 많이 쇠퇴가 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를 뺏기고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나라에 단군을 기리는 기념관조차가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이 2008년인가요? 새로 세워졌을 때도 고조선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항의로 인해서 후에 다시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런 고조선의 역사를 뿌리 깊게 연구하는 자가 많이 없다. 서점에서도 고조선과 관련된 책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서양사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좀 더 우리보다는 고조선에 대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종대 역사과 교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강화도와 태백산의 참성단, 고조선 유적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봤던 것처럼 고조선의 그 마리산 참성단이 역사적인 유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신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단군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보신 적 있나요? 97년도 이후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단군상을 조성했던 민간단체에서부터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어떤 갈등 요소가 됐던 게 어떤 기독교 일부 단체에서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단군상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유로 인해서.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국조를 모시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는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워싱턴 DC에 가면은 오벨리스크, 과거 이집트의 어떤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태양신을 기리기 위한 오벨리스크를 세웠었는데, 그대로 워싱턴 DC의 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예. 근데 이 탑의 이름은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워싱턴 그 DC의 지명이 초대 미국에 건국했던 조지 워싱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탑은 뭐냐면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탑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는 시에서 법적으로 이 탑보다 더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워싱턴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이 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탑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이 이거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께서 I have a dream 연설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링컨 기념관 사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죠. 네,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템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당처럼 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과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국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를 국조라고 인식하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많고,
네, 인식을 하더라도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기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대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좀 더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다음 준비한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BTS를 기획한 기획사의 방시혁 대표님이십니다. 방시혁 대표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어떤 거냐면은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산업에서 상식적이지 않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그런 몰상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맞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그룹, 작은 기획사였지만은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자본과 어떤 부조리와 사회의 문제들에 맞서가지고 싸워와서 지금의 이런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처럼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렇게 어떤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이러한 역사에 대한 분노를 하고 역사를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도울 김용옥 선생님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이잖아요. 이분의 강연 중에 노자에 대한 강연을 하신 게 있는데 저희 대한사랑을 언급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이시나요? 대한사랑. 역사 사자에 젊은이 랑자를 쓰시면서 한자로 직접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한사랑 이사장님이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대가이신데 천문학을 고찰해 보면은 한단국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미친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냐? 말이 되냐? 학계에서 매장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자기 비하를 해야만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있냐? 앞으로 우리나라 고대사 문제도 최대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민간에서 나오는 자료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것이 우리 역사냐 말이냐. 예.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우리나라 역사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의 2021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쓴 책만이 역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의 이 순간도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로 남게 됩니다. 네. 정말 합리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서 정말 저도 역시 힘이 났는데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뭐 대한사랑이라든지 한단국기가 됐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르게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인식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한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우리 대한사랑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여러분 오늘 좀 분노가 되셨나요? 각성을 하시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동학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쓰신 이용마 박사님께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었고 여러 주변에 저명한 교수들의 권유로 인해서 아시아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라는 권유를 받으셔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이상주의, 서양의 이상주의라고 하면은 기독교 천년 왕국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중심의 사회이니까. 근데 아시아에는 어떠한 그런 이상주의가 없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구촌이 당국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인종 문제, 갈등, 자연의 어떤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소고의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동양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은데 이용호 박사 당신이 한국인이면서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아니까 아시아 이상주의 연구를 해보라라고 하면서 동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게 오바마 정권 당시에 키친 캐비닛이라고 해서 비공식 내각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자문을 오바마에게 많이 줬던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동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역사를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식민지 유산이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 어떤 학계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런 한당국이라든지 우리 역사의 그 뿌리와 원형 문화가 정말 그 역사를 주도해 왔던 우리 동이족의 역사였음을 알게 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역사와 더불어서 고대사와 함께 근대사의 동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대의 상고시대의 우리의 그런 원형 문화가 세잔에 갈 즈음에 다시금 등장을 해서 원형 문화를 회복했던 게 동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의 이상주의, 동학에 대해서 한번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대사의 출발점이 동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작년인가요? 보셨어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거의 안 보신 것 같네요. 들어는 보셨죠? 네. 녹두꽃에 보시면은 이 드라마를 기획한 의도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94년 동학농민 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세벽을 열어젖힌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믿음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조일연합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3.1운동으로, 항일 독립투쟁으로, 4.19로, 6월 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학이 근대사의 문을 열었던, 우리가 뭐 근대사 하면은 서양의 뭐 프랑스 혁명, 시민혁명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정말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게 동학입니다. 네. 동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럼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힌트는 대학교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문과대 건물이에요. 여기 시계탑이 있는데요. 아침 9시가 되면은 교가가 흘러나오고 종소리로 12시가 되면, 낮 12시가 되면은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네, 이 노래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노래죠. 녹두꽃. 그래서 이 파랑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동학의 그 혁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대학에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많은 그 일을 했잖아요. 그 사상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동학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네. 여기는 정읍에 가면은 과거에 고부였는데요. 여기에 동학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념관이 저도 가봤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누구 계세요? 전봉준 장군 계시고요. 네, 김계남 장군, 최시영, 천병희 이런 분들이 보이십니다. 당시에 일본 군에 맞서 싸워서 정말 죽창 하나 들고 많은 수백만의 수십만의 동학군들이 혁명을 일으켰었는데요. 네, 그래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 사발통문, 주모자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봉준 이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여기 사발통문에 글에 이렇게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난내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네, 이 얘기처럼 당시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행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 징수를 하게 되고 수탈을 해서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죠. 조병갑이 오기 전에도 이미 사실은 조선시대에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안으로는 삼가놀이의 행포,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삶이 힘들었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이때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임해 오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고 만석부라고 하는 저수지를 있는 저수지를 두고 또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를 참지 못한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가나에 이렇게 시위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랬다가 되려 곤장을 맞고 나와서 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되세요. 예. 그래서 그때 전봉준 장군이 마음에 큰 뜻을 품고서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오직 한 번 큰일을 해봐야겠다 해서 일으킨 게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무안에서 무장인가요? 네, 기포를 하고 항토에서 승리를 하고 의금치에서 아쉽게도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네, 모두 흰 옷을 입고 죽창을 들고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앉으면은 죽창이 초록색이니까 죽산이고 일어나면은 백산이고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이렇게 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정문준 장군이 체포되어서 서울로 이제 압송이 되시거든요. 비록 잡혔지만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기려서 재작년에 여기 종강역, 서울의 광화문 쪽에 가면은 종강역에 전봉준 장군 상이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녹두꽃에서 이 동아농민혁명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동아농민혁명에서 이렇게 일본의 최신식 기관총으로 무장을 한 일본 군들과 맞서서 그들이 맞서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학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진 보시면은 김군세님 역시도 항해도 해주에 18세 때, 무려 18세 때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 때 접주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총 책임자셨던 거예요. 예, 동학에 큰 역할을 하셨었던 인물이고 이후에도 동학은 실패를 했지만 그 정신은 계속 계승이 되어서 3.1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4.19 혁명과 요랑쟁 등의 많은 그런 정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새 세상을 꿈꿨던 조선의 그런 열망, 네, 수백만의 동학이 무너지면서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동학하면은 인내천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라.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참 힘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양반과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 속에서 평등을 주창을 하고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중, 네, 인존 사상 이런 것들이 크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후대의 3대 손병희 때 인내천이 새롭게 나온 사상이고 그 전에는 양천주 그리고 처음으로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라는 분은 시천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도 마지막에 다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시천주 그 열석자의 주문을 읽으면서 다시 그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시천주 어떤 뜻일까요?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학의 창시를 했던 최재우는 아까 그 손병희 때 동학 농민혁명은 189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미 창시가 되었습니다. 네, 동학 농민혁명으로서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는 동학으로서의 그런 본질이 좀 더 분명했었는데 이 내용을 함께 볼게요. 경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몰락한 양반 가문의 사자로 태어나서 인생과 이 삶에 대해서 삶과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갈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어떤
삶을 사시다가 문득 한번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수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금강사에 한 스님이 오셔가지고 신묘한 아주 이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읽고 크게 또 서원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을묘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을묘 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마음을 뜻을 세워서 49일 기도, 아까 7749 기억나시죠? 네, 49일 기도를 하시고 여러 번도 시도를 하시는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새해 벽도에 뜻을 세우지만 작심삼일의 경우가 많잖아요. 네, 물론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뜻을 세웠으나 과정에서 이렇게 뭐 실패도 하시고 잘 안 되시다가 마지막에 딱 36세 되시던 때에 경주 염당정에서 기도에 정진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름을 제우 그리고 호는 수원으로 고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리석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서 1860년 동학을 창시하게 된 해인데요. 이때 어떤 큰 체험을 하게 되세요. 전율 오한의 어떤 그런 큰 어떤 떨림이 있으면서 천상에서 기도했던 그 천주님, 하느님에서부터 어떠한 문답을 주고받는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천상에서부터 내려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동학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엄청난 어떤 사건이죠. 네,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서 동양철학자 김정설이라는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어떤 큰 체험이 있었던 우리 그런 신교의 원형문화가 다시금 부활된 그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천상에서부터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 동경대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뭔가 이 천둥 같은 큰 음성이 막 들리길래 막 놀랍기도 하고 어리둥절한데 이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아라. 해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러한 음성이 딱 들렸다고 해요. 너무 놀랬겠죠. 네. 그러면서 천상에 천주님의 그런 도를 직접 받고 가르침을 내려받아서 동학을 창시를 해서 이 새 세상에 진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가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덕을 펴라 라는 명을 받고서 최재우 대성사가 동경대전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된 것은 동경대전이고 용담유사, 가사집으로 누구든지 읽기 편하게 이 책을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동학의 3대 가르침이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국태도의 새 시대가 열린다. 네, 무국태도. 아까 무국 잠깐 나왔었는데요. 없을 무자의 극이니까 어떠한 경계가 없는 거, 모든 것이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일상에 날 것이니 무국지은 다친 줄을 너희 알 줄 알까 보냐.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와 불도 6천 년의 운이 역시 다했던가.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종교와 철학들이 있는데 그 운수가 지금은 다 했고 새로운 무국태도가 나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국태도에는 새 시대를 상징하는 우주론 언어가 들어가 있다.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성장의 과정과 그다음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우리가 기존의 그런 철학과 사상들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국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학이 선언한 시천주입니다. 모실 시자에 천주님 할 때 천주인데요. 하늘의 주인을 모셔라, 천주님 모셔라라는 뜻이죠.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천주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천군관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네. 이 천주님 이꼴 상제님이시다. 아까 그 마트루치 신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상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천주, 천주님을 모심으로써 조화가
정해지니 영세불만, 영세토로 잊지 말아라. 만사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 경계를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동학을 했던 분들이 많은 이 시천주 주문을 수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석자 지극하면은 만건시서가 무엇하며 만건시서를 읽는 것보다도 이 열석자 수련을 통해서 그 어떠한 체험을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동학이 선언했던 메시지 세 번째, 다시 개벽입니다. 네. 다시 개벽 또는 후천 개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년대전에서는 농담유사에서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네, 12제국은 전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괴질운수는 지금의 팬데믹과도 같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큰 어떤 문명의 전환기에 그 마디를 개벽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나님만 공경하면은 아동마 3년 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학 당시에 콜레라라고 해서 수인성 전염병, 물로 이제 전염이 되는 병인데요. 그때는 위생 감염이라든지 서구의 의학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도 신기하게 동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염병을 걸리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막 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때 동학에서 철저한 어떠한 위생 수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천주 수련을 통해서 어떠한 면역력과 이런 것들이 길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처음이다. 네, 이러한 개벽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것은 열릴 개자의 열릴 벽자이거든요. 새롭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단국이 태백일사에도 개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약 개벽이 존하고 유약 쥐나이 제하고 유약 순환이 유라는 표현인데요.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고 순환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다시 개벽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도 개벽이 있었고 이후에도 개벽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문명이라는 것이 한 번 큰 어떤 뭐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잖아요. 그 전환점을 개벽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진화를 해나가고 순환의 원리로서 문명이 발전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거대한 문명의 그 사이클을 우주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우주의 그 성장 과정이 봄, 여름이 선천개벽, 먼저 있었던 개벽을 통해서 열렸고 이제 다시금 문명이 완성하는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개벽, 후천개벽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변혁의 마디에서 그런 어떤 12제국 괴질운수라는 표현도 했었고 다시 개벽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게 동학의 사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가 동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로 알아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동학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갈구했던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녹두꽃에 나왔던 영상을 보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화 당시에는 이루지 못했던 새 세상을 저희가 우리의 원형 문화와 역사를 회복함으로써 함께 알리고 지켜나감으로써 그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바래왔던 좋은 세상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